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아마도 올 가을까지는, 겨울 되기 직전까지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설교를 보면서 이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내년에 위험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적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할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는 교회로 변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개척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섬기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훈련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이 될까요? 제자들이 받은 소명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얘들아, 너희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의 이 마지막 제자 훈련 세션에서는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듣기 전에 제자들은요, 이미 제자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안에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중에 직접적으로는 2번 등장하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2번 하시는 거죠. 이건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제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 명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께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실 것인지를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4절, 13절부터 읽어드리죠. 그냥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인 동시에 주이다. 내가 너를 가르치는 선생인 동시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전능한 신이다. 맞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다른 버전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의 다른 버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 이전에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로 전할 필요가 없고 그냥 행동으로만 보이면 된다. 그럼 복음을 오히려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예, 궁금하잖아요. 뭘 공부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 인간은 공산주의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리고 왜 그 체제는 실패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공산주의의 역사 뭐 이런 책들에 대해서 좀 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였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오히려 정확한 방법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들을 보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 국가들이 사실상 체제가 실패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만 해도 뭐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공산주의라는 실험은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를 알기 위해서 자본론을 볼 수도 있지만은 공산주의를 알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지 못한다면요, 복음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의 공동체를 볼 수도 있죠. 그 공동체가 복음을 구현해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절망적인 부조화를 보게 될 겁니다. 전혀 조화롭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복음이 진짜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듣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시광교회라는 교회가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교회를 빚어오시고 인도해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뇌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 저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는지를 오늘은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무릎 꿇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릎 꿇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으셨듯 우리도 서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서로의 더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서로의 깨끗함을 목표로 해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두 특징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이 어떤 열매와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예수께서 하신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봅시다.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강조한 부분 있죠? 발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마 이 예수께서 머리를 닦아주셨다, 머리를 감겨주셨다, 그러면요, 이 메시지가 그렇게까지 충격적이거나 예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담아내거나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심은 발입니다. 왜 그렇죠?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죠. 혹은 예를 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사랑,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발을 닦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더러운 거니까요. 세족식은 쉽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세족식 하기 전에 사람들은 발을 이미 깨끗하게 닦고 오니까요. 사실은 우리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세족식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있긴 있는데 사실상 세족식을 거의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 쪽에서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따로 그러니까 어떤 예식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는 이걸 반대할 것까지 있나 싶긴 하지만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딱히 세족식 같은 걸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세 때 로마 가톨릭이 이 세족식을 굉장히 많이 잘못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황 혹은 이제 사제들이 주교들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족식을 함으로써 낮아지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세족식을 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광고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 세족식을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외 사람들은 그러한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세족식은요, 더러운 발을 닦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상대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쇼에 가깝기가 쉽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제자들이 발이 아주 더러운 상태에서 닦으신 겁니다. 발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닦으심으로써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러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더러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요, 특히 문화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에게 매료되는 것이라고요. 상대에게 반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보통 여기서,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보고 거기서 마음을 엽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성품에서 뭐가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설교가 어떤 부분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매력적이군요. 매력적인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나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쉬운 점과 안타까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점을 가지는 것도, 그리고 공동체가 아쉽다고 느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좋다고 느끼는 게 이 공동체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하는 건 나한테 좋기 때문에 좋아요. 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이런 좀 약간 안 좋은 사람, 저런 좀 물 흐리는 사람, 이런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한 성격의 사람, 성품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방식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방식의 사랑은요, 상대방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쉬운 겁니다.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의 감정이고 작용일 뿐이죠. 좀 이따 그 얘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요, 상대방과 더불어서 관계하고 교제를 하다가 상대방의 약점과 더러운 점과 추잡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지점에서 시광교회가 훨씬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교회가 훨씬 더 성숙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괜히 가지고 있는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삐끗하면 뭔가 실수하면 뭔가 목회자로서 좀 진짜 무시무시한 약점을 노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노출할 수 없어. 나는 내 더러운 발을 사람들에게 절대 보일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공동체에 와서 나는 내 더러운 발을 여기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그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가 뭐 문제가 있고 교회가 이게 썩을 놈들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진짜 명령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특정인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요. 사실 우리가 보통 문화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존재와 친하게 지내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C.S. 루이스는요. 이걸 굉장히 C.S. 루이스는 아마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일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후기가 있거든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후기에 이런 종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지상에서는 이러한 욕망을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나는 지옥에서는 이것을 굶주림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지옥의 굶주림은 훨씬 더 극심하며 따라서 더 잔뜩 배를 불리는 일도 가능하다. 생각건대 거기서는 더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정말로 완전히 빨아들임으로써 약한 영의 유린당한 개성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악마들이 인간의 영혼과 다른 악마의 영혼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다.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군. 이 교회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 이 교회는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군. 여기는 좀 안심하고 만족스러워. 아주 좋은 공동체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성격이 성말하거나 그다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나 그다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어노잉하다고 느낍니다. 약간 방해가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월로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은 식욕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루이스의 말이에요. 우리는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만 굶주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에 굶주려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끼리 나오는 교양 있는 대화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좀 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배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천국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지옥의 사랑입니다. 지옥에서는 이런 굶주림을 채우는 걸 가리켜서 스스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편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건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상대를 사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상대방은 나를 무릎 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자기 부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쿨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화도 잘 통합니다. 나하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자기 부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혹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인내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은요 무릎 꿇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죄로 얼룩진 너희들을 볼 때 보자마자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았다. 보다마다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활짝 연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아름답다고 여긴 후에 사랑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발을 닦으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이전 설교 때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제자들은요, 이때 예수께서 발을 닦으시기 직전에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베드로는 내가 더 수제자다. 야고보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요한은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높다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굶주림이 극심했을 때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수련회 때 좀 자세히 이야기할 거긴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계속해서 서로를 내어주시는 사랑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성부와 성령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에 익숙하셨습니다. 그분은요, 필요를 채우는, 그죠? 그러니까 상대를 잡아먹는 방식의 굶주림의 사랑을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낯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요, 굶주린 분이었죠. 그리고 그 굶주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7명에서 8명 정도는 괜찮아. 같이 놀고 재미있어. 근데 한 2-3명 정도가 좀 어노잉해. 좀 약간 힘들어. 이 2-3명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 힘들어. 못 다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13명의 공동체 중에 한 분이었는데, 12명 전부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12명 전부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분은요, 3년 동안이나 인내하시면서 그 12명을 사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요, 배신뿐이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르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더러운 발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더러운 발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요, 다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의 사랑은 너희들과 마음이 통하는 7, 8명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마음이 안 통하는 2-3명에 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예수께서는요, 단순히 더러운 상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상태를 깨끗함을 목표로 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씻는다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8절을 봅시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에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른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았지만은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더러움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사람의 더러움이 점점 깨끗해져서 깨끗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특징이죠. 성경의 사랑은 목표가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지만 있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지만 있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께서 실제로 실행하셨던 사랑은요,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랑입니다. 상대의 잘못한 부분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지만 상대방에게 반대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 찬성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는 일종의 희망과 목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세로 그런 미숙한 상태와 죄악된 상태로 계속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어떤 행동들은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대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젊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라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린 부모들이 많죠. 저희 부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작년이 더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이제 더 크죠. 20살이 넘죠. 그러면 20세가 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도 우리 중에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이 어릴 때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는 고통보다 어느 면에서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기저귀를 갈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중간에 잠에서 깼다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근데요, 보세요. 아이들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줄래? 너희들한테 되게 유용한 지식이 될 거야. 부모님이 너희들이 뭘 잘못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떼끼 그러면서 혼낸단 말이야. 맞지요? 예. 네. 그래요. 고개를 그냥 다들 끄덕이네. 공감이 된 거죠. 근데 슬프게도 여러분들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꽤나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막 반항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될지도 모르지. 물론 지금도 반항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반항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엄마 미워! 이 정도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냥 차갑게 뭐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으로 들어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는요, 훨씬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꽤 컸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정신과 나이가 육체가 꽤 컸다고 해가지고 진짜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따 2부 예배 때 이 20대 청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달리 해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도 20대 청년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안 컸어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어른인 줄 아세요? 너무 꼰대 같나요?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대와 미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미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행동과 미성숙한 선택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신뢰해야 되고요. 그럼 한편으로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럼 한편으로 신뢰할 때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 눈에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빤히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내 자식이지만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 나중에 깨닫겠거니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인내를 요구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자녀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부모님이 나는 너에게 반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전적으로 존중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무관심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니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옛날에 유행하던 말인데. 사랑의 반대말은요, 증오입니다. 그리고 그 증오의 최종적인 형태는 무관심이죠. 네가 뭘 어떻게 됐든 난 관심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잔소리와 화를 내는 사람은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랑 역시 문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문화는요, 현대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화는요, 네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을 그냥 단순히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후회를, 시간이 지나고 오래 삶을 살아본다면 이런 후회를 가져본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요.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틀렸다고 말하지 말걸. 그 사람은 그렇게 반대하고 화내지 말걸. 그때 내가 반대하고 화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엇나갔잖아.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아. 저는 자녀를 그렇게 오랫동안 키우지 않았지만 그 심정을 감히 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녀가 이러고 있네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후회를 겪어봤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반대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반대하지 않다면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말을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건 잘못인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잘못이라고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는 후회합니다. 그걸 말해줬어야 했는데. 말하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그걸 말해가지고 관계가 멀어졌어. 차라리 좀 더 인내할 걸. 뭐가 정답이었습니까? 뭐가 정답이었습니까? 말하지 않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무릎을 꿇었다면요. 그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은 참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말했다면요. 그때 우리는요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반대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반대하는 일이 나한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반대하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고통을 자기에게 안겨주기 싫기 때문에, 즉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은요 제자들과 싸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사랑이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사랑이야라고 말하는 일종의 사랑, 그 가벼운 어떻게 보면 식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굶주림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종의 굶주림이 사랑이라면요 예수께서 하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잔소리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랑 가운데는요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것과 그 더러움을 깨끗함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 두 사랑이잖아요. 이 둘 사랑 가운데서는 일종의 흐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사랑은요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름답지 않은 상태를 볼 때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아름답지 않은 부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보면요, 매료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소비합니다. 그러다가 더러운 발을 보잖아요.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손절합니다. 끝내버립니다. 나한테 진리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의 사랑은요, 상대방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여깁니다.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하죠. 깨끗하게 만들어가려고 하죠. 이게 성경의 사랑과 우리가 문화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내에서, 시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아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그게 있을 겁니다. 저희 수련회 사전 소그룹 모임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하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아마도 7, 8명의 마음이 맞고 잘 괜찮은, 대화하기 좋은 사람과 2, 3명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귀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웰빙을 위해서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편안하게 쉬면 편안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적당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당하게 즐기다가 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안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식욕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준다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여기서 복이 있으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항상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개역 한글이 번역할 때는 되게 아쉽게 번역합니다. 항상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행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람들을 그저 소비하면 안 된다. 사람들의 매력을 보고 잠깐 반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방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보고 그 발을 닦아줘야 한다.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요, 16절이 왜 있는지를 옛날부터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라. 근데 그 이전에 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자는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렇죠? 주인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보내는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보냄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종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크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발을 씻어야지. 저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13절, 14절의 논리니까요. 근데 16절에 예수께서 내가 더 큰 존재인데 내가 발을 씻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갑자기 왜 행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발을 씻었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었단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알고 행하면 너희들 행복해질 거야. 왜, 이게 논리적으로 왜 연결되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주석가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 본문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얘들아 봐봐라. 너희들은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힘이 세고 강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자원을 끌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많은 자원을 막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할 거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게 아니다. 권위와 권력과 힘에 있어서 내가 제일 높은데,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제일 높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내가 저 하늘에서 모든 걸 통치하면서 악인들을 때려눕히고 그리고 나한테 말 잘 듣는 애들만 착하게 예뻐해 주는 게 아니었다. 그때 내가 행복을 느낀 게 아니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줄 때 행복을 느꼈다. 내가 더러운 너희들을, 반역하는 너희들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을 느꼈다. 나처럼 높은 존재가 무릎을 꿇을 때 행복을 느꼈다면 너희들이 무릎을 꿇을 때 행복하지 않겠느냐? 안 행복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나처럼 높은 존재가 행복해지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다면, 나처럼 위대한 존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낮아졌다면 너희들 역시 똑같이 낮아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제자들이 깨끗해지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행복,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것은 그분이 고통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행복해지고 싶으셔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좋은 얘기들을 한 2주 연속 흠뻑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한 대 맞을 때가 됐군. 오늘 설교 듣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말을 되게 무슨 문학적인 말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하는 거 같는데, 하여튼 내가 보기 싫은 눈들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 혹은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GBS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라고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는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기능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겠습니까? 설명서를 보게 될 겁니다. 제조업체에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언제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디서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이고 사랑할 때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설계했단다. 나는 무릎 꿇을 때 행복했다. 그 말은 너희들도 무릎 꿇을 때 행복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된 자아를 부인할 때,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너희들의 이기심에 갇혀서 사람들을 식욕으로 소비하고 있을 때, 굶주림으로 사람을 대할 때 너희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제가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저는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더위에 약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할 때마다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한 주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위로를 많이 얻은 한 주기도 했습니다. 원래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이렇게 찬양 가사 한번 들으면 그냥 평상시 그냥 부를게 막 되게 막 와닿고 막 눈을 주님 좀 이따 부를 건데 눈을 주님께 돌려 뭐 이거 부를 거거든요. 눈을 주님께 돌려 괴롭다 그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이제 지난 한 주 좀 그랬어요. 근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시를 보게 됐습니다. 브라이언 랜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어요. 크신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런 후에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 받으시나니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권리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은혜의 보좌를 어렴풋이 보기 위해 애쓰다가 당신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발견하나이다.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두 줄 있잖아요. 두 라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비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막 위를 쳐다봅니다. 은혜의 보좌. 저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 그러면서 위를 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브라이언 랜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디 있지? 그래서 발치를 보니까 내 발을 닦아주고 계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요,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신 분이신지, 얼마나 무릎 꿇은 분이신지,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삶에서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래서 제가 일기도 좀 보았어요. 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요, 항상 사람들을 섬기다가 마음이 상할 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때였죠. 저의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모자른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보겠다고, 그럼 목회자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무릎을 꿇었을 때, 꿇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제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으신 주님이 그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 내가 서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도 어깨를 펴고 내가 말이야 뭐가 아쉬워서 이럴 때는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같이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저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얼마나는 모릅니다. 어찌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간 읽었던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끝났습니다. 데인 오틀런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김태원 집사님 올려주겠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느끼는 성인의 고통을 3살 된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고통스럽겠구나 정도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모아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 꿇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라는 걸 느끼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희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겨우 3살짜리라면 앞으로 내가 더 커가면서 그 성인의 고통, 성인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영적으로 3살짜리라면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을 때,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섬길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섬기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아갈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더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을 더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용기를 더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